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쪽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의 평강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앞에서 우리 속에서 원수한 자를 위하여 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신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 이제 또 4월 첫째 주를 맞아서 오늘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지난주가 우리가 제목이 사철년을 기다림 또 그리고 3일 이런 것과 오늘 맥락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마르심 또 그 거룩한 짝사랑 우리가 이런 양 하나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예수님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 28일째 같으면 이제 3월 2일 날이 제 수일이었는데 이제 4월 17일이 부활절이고 16일이 이제 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주일을 빼다 보니까 6일씩 쳐서 앞으로 이제 12일 남았죠. 40일 28일째. 그래서 28일째가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성경에 사순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순절은 지난번에 사철년의 기다림 그리고 3일 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있으셨지만도 그 중에 사순절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족수도 있죠. 겟세마네 기도도 있으시죠. 성만찬도 있으시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일 종료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사건, 그 다음에 순환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들, 이 모든 부활까지의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예수의 사역 전체가 다 중요하고 뭐 4,7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이 모든 것 한 번도 구속의 계획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까지의 40일까지 있었던 이 기간, 그 중에서 오늘 28번째의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가요? 어이. 이거 눌러도 안 가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깐요. 얘가 좀 잠깐 됐네요. 잠깐 이거를 제가 따르게 해가지고 이 안 보는데 왜 안 보는 거를 제가 좀 기다리십시오. 아까 됐었는데 이럴 때는 주여 함께 하옵소서. 다시 한번 켤게요. 우리가 준비를 하라고 하는가 봐요. 그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됐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사철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 민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첫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뺏겼던 그 기간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하시고 선제를 보내셨고 그 모든 역사서 참 줄레미신 숫산비사 삼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39권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의 너무너무 인간이 배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기획을 조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제 그 독생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기간이 사철년이다 라는 개념에서 제목을 사철년이라고 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또 사철년의 기다림 똑같은 개념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 만약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제목을 설교하셔도 무난합니다. 성경은 뭐래도 같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본문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4,000년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느냐 증거로 확증해줬다. 이런 사건을 오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장은 기독교 구원론 전반에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 3장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그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본문까지는 뭐냐 이신득의 원리예요. 오늘 1절에도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으로 뭘 얻었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회복을 얻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았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오늘 1절에 그 이신득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냐?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득이의 원리를 그 진리를 오늘 실제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그 이신득이의 그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증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핵심은 바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이 사순절 기간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는지를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을 누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다 보니까 죄인이에요. 보니까 아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아담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는데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원죄가 우리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사람의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그 대표적인 원리, 연합의 원리예요. 하지만 온전하신 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그 믿음의 연합이 된 거다. 하나가 된 거다. 전가가 된 거다.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는 오늘 바울의 그런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의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누려야 될까? 참 바울이 대단한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뭐 사울로 있을 때 누렸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까지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또 이렇게 보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독론이 과연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한 이 로마서. 만약에 로마서가 없다면 우리 기독론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이 복음, 복된 소식에는 우리가 복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뒤로 보면 죽은 것 뿐이었어요. 구약 자체가. 그렇지만 복음, 죽는 사람에게 암에 걸렸는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됐는데 살 수 있다. 그럼 눈이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전에도 뭐 춘향전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눈이 번쩍 뜬다든지 뭐 공명미 삼배서 이런 뭐 고전 있듯이 저 가장 귀한 복음은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었어요. 죽은 거.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바울이 깨달아서 근데 복음을 깨달아서 뭐가 변했냐? 많이 변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중심으로 누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특권이에요. 자, 92까지 제가 한번 출입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한대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어떤 잃어버린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뭐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도 있고 뭐 붙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또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그분과 또 이렇게 또 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평 준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가장 큰 누림은 화평입니다. 화평이 깨어진 것들,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화평이 깨진 것들이 이제 깨진 것이 화평을 이루었다. 이것이 가장 큰 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우리의 성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즐거움에 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얻었는데 죽을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9절로 10절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음받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역할을 계속 적용하는 일을 하시게 하신다. 이런 것들 오늘 전체의 특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요약된 말씀이고요. 이걸 갖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 왜 누려야 되냐. 그죠? 왜 누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자, 받았다 이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은혜, 화평케 하는 구속의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의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를 얻었기 때문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얻었다는 거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얻었은지라는 것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거죠.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과거와 상관없이 지난때 내가 거지같이 살았던 애굽에서 무슨 노예처럼 살았던 간에 관계없이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됐다. 회복된 사람은 어때? 얻었기 때문에 누려야 된다. 대한민국에 산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청주시에서 200만 나왔어요. 감사해요. 누리는 거죠. 아우 나는 안 받겠다. 코로나로 이제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가 지자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청주시만큼은 200만 원씩 줬어요. 지난 주일 기간에 우리 교회도 시체했더니 왔어요. 여러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윤예솔 누리자.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인가 제가 우리 손녀딸 그 예솔이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셨어? 그랬더니 아는 걸 알죠. 시간이 그때가 7시 됐으니까 서울에서 본세에서 올라오면 아무리 빨리 해도 뭐 오는 거 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또 바쁜 날이고 못 왔을 거야.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하냐.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엄마도 돈을 벌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벌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누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내가 이 설교 제목을 미리 했는데 이 설교 제목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보니까 야 대단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은혜, 화평의 은혜, 이 의롭게 된 것을 얻었다 이죠.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보치마칙하지 말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리자라고 해요. 누리자. 예? 바울이랑 우리 똑같아요. 그죠? 자기도 뭐 유대인의 어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거시겠지요. 그렇지만 저가 깨달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했냐 누리자는 거죠. 4,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누리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걸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를 싫어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오십시오. 없으시죠? 누리시 축복합니다. 예. 의롭다 하시면 얻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누려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내 의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인하여서 그래서 된 줄 믿습니다. 피를 인해서 누려야 된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값이야말로 우리의 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죄값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오늘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OWI 일액치라는 거 잘 아시죠?
OW가 있고 one 액체가 있다. what, why 이렇게 이제 5가지 W, how가 하나가 있고 이게 뭘까? 무엇을, 왜, 어디서, 또 언제, 누가, 또 how, 그 방법은 뭐냐? 이것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다 있는데 성경은 반드시 OW 이래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게 사건을 열거든 마찬가지. 뭘 했냐? 응? 뭘 누리냐? 누가 누리냐? 왜 누려야 되느냐?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다. 이것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깨닫길 축복합니다. 언제 누려야 될까요? 1절, 6절, 8절, 9절, 10절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언제 누려야 되느냐? 이제부터.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누려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이신칭의의 원리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10절 11절에 그냥 뭐 하늘나라까지 계속해서 누리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where가 when 두 가지의 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어디서? 1절, 2절, 3절, 10절,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화평과 영광과 구원과 소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또 2절, 3절, 11절에 기뻐하는 거죠. 왜? 죽을 자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크게 어디서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크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려야 되는 거죠.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나는 예전에 뭐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몰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대속의 원리, 그 연합의 원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네라. 로마서 3장 24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림만 남았다. 할렐루야. 누리게 되는 거죠. 기뻐. 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에 감사라고 말했는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누려야 되냐? 1절에 1절. 예쁜 사람은 누려야 되고, 또 특정한 사람은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 1절로 9절, 의롭게 된 자, 그 사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칭의 원리예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받느냐?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된 자, 성령의 내주를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완전히 의인됐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간보다도 감사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신부를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은 과거 우리가 어떻게 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몰랐다가 아니라 과거 신부는 오늘 6절에서 8절
이는 연약했었다. 죄인이 있었다. 6절로 8절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경건치도 못했고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이것을 성경에 과거의 우리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0절에는 또 거기보다도 또 심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러한 신분이 바로 우리들의 옛날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도 중요해요. 그래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죄가 없는데 과거도 뭐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신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어땠냐. 에베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을 했던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고 또 전에는 전에 우리도 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죠. 옛날의 모습이 우리 신분이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이에요. 구약 4천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또 복을 주셨는데 타락을 하게 되죠. 범죄를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공의하시니까 홍수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는 선민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그 선민이 이렇게 이제 나라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국을 하게 됩니다. BC 1837년에 2배국을 하게 되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근데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포로가 또 얼마나 잘못했으면 포로 붙잡혀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것이 이제 구약의 4천년 역사죠. 그때부터는 지금 2000년부터는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우주 인류 역사의 BC와 AD가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BC와 AD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받았다. 이렇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누려라. 이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신분을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분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현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해가 좀 쉽죠. 그죠? 물론 뭐 개혁개정도 이해가 쉽지만 이렇게 오늘 5장 1절을 표현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올바른 자를 인정받았다. 언제? 이제 우리 모두는 성도님들은 이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제 하나님 약속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가 깨진 것이 평화가 회복되었다. 그때는 누리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이루었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순절 기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4,000년의 기다림 가운데, 지난번에는 4,000년의 기다림 40년 동안 진 이 스룹바벨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께 반발했던 거 저 지난주에 설명을 하고 은혜를 받았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거기까지 배웠어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인류 구속의 역사, 그 프로젝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가상 7원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졌고,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던 모든,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와 관계없고 다시 찾았다. 이것이 된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께서.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죠. 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현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더 아주 자세하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울을 통한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한 근데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변함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사는 것 같으면 아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니 아마도 고민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은 4,0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4,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때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된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한 말에 딱 나와요. 여기에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안 됐어서 어떻게 마음에 미안하게 어떻게 누려? 못 누리지. 이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릴 것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정말 이 구원의 계속 확정을 우리가 받고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언제까지?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길 바랍니까?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 많은 과거를 힘과 같이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친히 확증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의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몰랐던 십자가의 의미가 날로 새로워지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가 우리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